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적인 교훈들이죠. 에베소서를 하고 빌립보서를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을 우리가 봤죠. 에베소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교리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자기 자신의 각오, 또 빌립보 교인들이 늘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좀 편안하고 여유가 있는 성경, 빌립보서는. 오늘 골로새서는 에베소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4장까지 있는 건 빌립보서와 같은데 내용은 에베소처럼 교리가, 여기는 이제 기독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기독론. 에베소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확실히 했고, 기독론이란 뭐냐 하면 예수가 참 신이고 참 인간이시다. 예수는 참 신이고 참 인간이시다. 100% 신, 100% 인간. 신인 양성을 가지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기독론인데, 예수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그게 기독론이에요. 그거를 부인하면 그건 이단이라고 요한서에 나오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1장에 지금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골로새 쓴 목적은, 이 골로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터키 지방의 서남부 쪽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지난번에 있었던 필리포는 그리스 지경의 첫 성이었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아덴, 고린도, 이렇게 마게도니아 쪽에 있었고, 이건 아시아 쪽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쪽에 있는 건데, 그리스 쪽을 바라보는 해변가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거기가 사도 바울의 아시아 선교의 전초기지였었어요. 에베소에서 한 3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최고로 오래 있었던 곳이에요. 두 번째 오래 있었던 것이 고린도, 제일 오래 있었던 것이 에베소서.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많은 목회를 하면서 거기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그 제자들이 다시 쫙 아시아 쪽으로 퍼지면서, 갈라디아 쪽으로 퍼지면서 그네들이 복음을 많이 증거하게 됐죠. 그래서 생긴 교회가 오늘 골로새, 그 위에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빌라델피아, 이런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이 해변가에 에베소가 있고, 그 에베소 안쪽으로 내륙으로 들어와서 그 내륙 안쪽에 이런 도시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밑에 쪽에 있는 것이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거죠. 에베소로 또 저 마게도냐를 가는데 중간에 들러가는, 사도 바울은 선교를 도시 중심으로 했어요. 시골 중심은 안 하고 도시 중심.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를 퍼뜨리기를 원했고, 항상, 그래서 우리 총회장 목사님도 어디든지 가시면 도시 중심으로 많이 가시죠. 그 도시에서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네들이 퍼져나가도록 사도 바울도 계속 그렇게 일을 했죠. 이 골로새가 그렇게 교통 요충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겠죠. 그런데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시리아에, 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쪽으로 많이 유배를 보냈다고 그래요. 골로새로. 그래서 유대주의가 팽배한 곳, 다른 곳보다 유대인이 많아서 유대주의가 팽배하고, 그 당시 철학사조가 굉장히 발달해서 철학이나 이런, 그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 성경에 나오죠.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쾌락주의자들이죠. 에피쿠로스. 또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영지주의, 그런 철학들이 이 기독교를 굉장히 폄하하거나 자기네들 것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철학사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잘라버리죠. 철학으로는 안 된다. 초등학문은 안 된다. 무슨 금욕주의 이런 거 안 된다. 그런 금욕주의라든가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토아 학파, 이런 학파들이 나와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성을 갖고 계시다라고 정확하게 예수 중심 교리를 세워나가는 책이죠. 예수 중심 교리를 세워나가는 책.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신 양성을 가지신 기독론,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가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건 요한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 때문에 아주 강한 어조로 쭉 써나가는 걸,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주의를 강하게 쳐서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복음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대로는 천사로도 저주를 받는다. 아주 강하죠. 여기도 약간 그런 강한 어조들이 나오고 그런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하고는 사뭇 다르죠. 빌립보서는 좀 마음 편안하게 썼다고 보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굉장히 긴박하고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리, 정확한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옥중에서 자필로 직접 쓴 거예요. 뒤에 그렇게 나오죠.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흔들리면 안 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굉장히 팽배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랬겠죠. 처음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걸 다 이기고 지금 쓴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 정도 알고 골로새 1장을 보겠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갔던 곳이 아니에요. 바울이 선교한 곳이 아니고 바울의 제자가 선교한 곳이에요.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개척해서, 에바브라가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그쪽을 교회를 다 세운 아주 훌륭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세운 곳으로 여기 이제 보면 그렇게 나타나요. 빌레몬서하고 같이 보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항상 인사할 때 디모데나 실로아노나 이런 자기 같이 일꾼들을 같이 인사를 하죠. 형제 디모데는 아들이라고 디모데서는 말했는데 여긴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늘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인사를 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긴 좀 다른 데하고 다르게 형제 디모데와 함께 너에게 인사하노니 골로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형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 이제 처음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또래 만나면, 청년들 만나면 처음 오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 딸보다 어린데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죠. 아무개 형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 자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처음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어요. 아무개 자매, 아무개 형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야, 너 할 수 없잖아. 아무개 할 수도 없고. 처음 보니까. 그때 형제 자매란 말을 쓰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다 형제 자매인 거 맞죠?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제 자매는 내가 임의로 안 해도 되고 그만둬도 되고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부모님 밑에 있는 형제 자매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형제 자매가 된 것이지. 그냥 나와서 보니까 내 형제가 있고 내 자매가 있는 거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만드는 거지. 그래서 친구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는 안 돼. 꼭 형제가 돼야 되고 자매가 돼야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엄마 아버지로부터 만들어진 거지. 그럼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난 그런 거 안 할래. 그러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근데 바울도 여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또 성도들에게도 나의 형제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왜 그래? 바울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형제인 거야. 왜? 그렇게 법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구조 안에서 그게 됐다고. 어쩔 수 없이 형제가 된 거고 자매가 된 거지. 난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형제 안 할래. 그럴 수가 없어. 왜? 부모가 낳았거든. 네가 어떻게 나의 자매가 돼?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여기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쓰네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얼굴을 안 봤던 사람들이니까 약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에바브라가 전도한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을 많이 봤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뒤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빌레몬이 골로새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친하게 지내거든요. 친구처럼 말을 하거든. 아마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에베소로 와서, 서울로 와서 우리 목사님을 본 것처럼
대구에서, 대전에서, 청주에서 이렇게 온 것처럼 그래서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긴 봤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가 나오죠. 에베소서도 나왔고 빌립보서도 나오고 기도를 합니다. 항상 고린도서도 나오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빌립보서에서는 특별히 감사를 많이 했죠. 생각만 해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했고 여기도 감사하고. 왜 그러냐? 왜 내가 감사하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듣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을 딱 지키고 아주 사랑이 많이 서로 우애롭게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들은 거죠.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 관심과 사랑을, 물질을 보내고 그런 걸 생각할 적마다 감사하고 기뻤고,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들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를 이제 보내는 거죠. 말을. 이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내가 너에게 생각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기뻐하고 감사한다. 너희를 위하여 왜 그랬느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사람들이 믿음과 사랑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보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애가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죠? 우리 믿음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고 용서하고 은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왜 그러냐? 하늘의 소망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하늘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축복 때문에, 하늘 가서 상을 받는, 멸류관을 받는 그런 소망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러니까 서로 믿음으로 좀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마음 안 좋고 이래도 참고. 왜 그러냐? 그 소망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너희가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일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내가 참 감사하는데,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늘에 여러분과 내가 소망이 있어서 이 길을 가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이 땅의 소망뿐이라면 누가 이걸 하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바라는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죠. 이 땅의 소망은 썩어질 소망인 것이에요.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영광의 소망이야. 영광의 소망. 할렐루야.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쌓아둔 하늘의 소망, 하늘의 멸류관, 하늘의 상, 우리가 가질 하늘에 있는 소망, 하늘에 쌓아두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다가 소망의 닷을 내려야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소망의 닷을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나에게 이 세상 끝나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멸류관과 상을 바라보고 거기다가 소망의 닷을 내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의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닷을 내리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에다가 닷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물질, 명예 이런 것에다가 닷을 내려서 그걸 이루려고 막 거기다가 닷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닷을 내리면 안 되지. 세상에 닷을 내린 사람은 세상 막 바뀌잖아요. 세상은 계속 바뀌거든. 갑자기 오늘 저녁에 또 눈 오잖아. 엎드리고 들고 바람이 불고 날씨가 바뀌듯이 세상도 바뀐다고. 항상 그럼 막 요동해. 왜? 거기다가 닷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 예수 안에 소망에 닷을 내는 사람은 세상 풍조에 요동 안 해. 세상 풍조가 바뀌어도 요동을 안 한다고. 할렐루야. 내가 늘 얘기하죠? 바다에 떠있는 빙산처럼 움직인다고 말해. 빙산. 바다에 떠있는 얼음 조각처럼 움직이면 안 돼. 바다에 떠있는 얼음 조각은 바다 위에 표면에 부는 바람에 따라서 요동한다고.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저쪽으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바람에 따라서. 근데 빙산은 바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 바람을 거스리고 해류에 따라서 간다. 해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잠겨 있어야 돼. 빙산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얼음 조각 같아 가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좌지우지하고 울고 불고 난리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왜 여러분애가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애가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우리가 변함이 없이 가느냐? 그건 바로 흔들림이 없는 하늘의 소망의 닷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내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 그렇게 거기다 내리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다가 닷을 내리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싸우고 난리치거든.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의 꿋꿋이 처음에 잡은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그 하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늘에 감춰둔 소망의 닷을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런 찬송이 있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나의 놀라운 구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하늘 별이 나의 놀라운 구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가슴에서 넘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할렐루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나의 놀라운 구 정령남이 길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구 정령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주님이 감춰주신 여러분 하나에게 주실 소망이 있어요. 그 영광의 기업이 있다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란다고 에베소서도 기도를 했죠.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인하여 너희가 믿음과 사랑을 지킨 것을 듣고 내가 기뻐한다. 너희가 이것은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들을 때 들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하늘의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거기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퍼져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다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교회만 해도 그 근처에 골로새 교회 바로 그 근처에 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좌측 쪽에 있고,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라는 교회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쪽으로 쫙 퍼져나가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서 그게 온 천하에 이렇게 열매를 맺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골로새에서 자란 것처럼. 골로새는 바울이 안 간 곳이거든요. 근데 그 제자가 가서 에바브라가 가서 했다고 말이에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지금 자라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종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에바브라가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7절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이 된 종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뒤에 4장에도 나와요.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전가한 내용을. 자, 여러분 하나님 물어볼게요. 나도 약간 좀 헷갈렸던 게 있어서 여러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에바브로 디도라고 나오죠.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또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누굴까요?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인가요? 디도서를 받은 바울의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도가 있어요. 그런 고린도의 편지를 갖고 갔던 사람이 디도였죠. 디도가 있고 성경에 에바브로 디도가 있고 여기 에바브라가 있고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디도 유스도라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핍박이 왔을 때 회당 옆에 유스도 디도라는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이. 그런 디도라는 사람, 에바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는 에바브라 디도하고 디도가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알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 4장 두 군데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다시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에바브로 디도가. 근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돌봤거든요. 빌립보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가 아니고 에바브로 디도야. 그죠? 에바브라. 여기서 지금 골로새에 나오는 골로새를 개척한 사람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고. 그래서 이 사람이 디도 골로 전도서에 그 바울의 편지를 갖고 왔던 디도냐? 아닌 거예요. 그 디도는 크레테 섬에서 목회를 하게 했고 나중에 달마디아 유고슬라비아로 선교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사람이고 그리스 지방의 빌립보 사람이고 지금 여기 나오는 에바브라는 아시아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고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를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다. 이 성경에 그런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그걸 좀 이거는 내가 오늘 확실히 자세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 빌레몬, 오네시모 같이 나오는 골로새 사람이고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디도 유스도는 고린도 사람이고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그레테에서 목회를 했고 바울을 많이 따라다니다가 그레테에서 목회를 했고 나중에 달마디아 와서 선교를 유고슬라비아 쪽으로 나갔던 그런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다. 여러분 성경에 헷갈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헤롯이 여러 군데 나오고 사도행전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 헤롯도 내가 한번 기회 되면 여러분에게 쭉 설명을 해줄게. 완전히 다른 헤롯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나중에 그 동생을 아내를 뺏었던 헤롯, 또 나중에 축이 먹어 죽은 헤롯, 야고보를 목을 자른 헤롯, 이런 여러 헤롯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원래 헤롯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이 있었고 그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이 삼형제가 있었거든요. 헤롯,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아그리빠 이런 많은 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다른 헤롯이에요 다. 그냥 한번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여기 디도도 보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있고 그냥 디도가 있고 에바브라가 있고 유스도 디도가 있고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 골로새에 나오는 에바브라는 에바브로 디도가 아니야. 그냥 에바브라지. 나는 에바브로 디도 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 그리고 자세히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게 성경에 몇 군데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빌레몬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옥에 갇힌 에바브라와 내가 편지하노라.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의 여기서는 어떻게 기도하나 잘 보세요. 우리 에베소서 기도한 거 기억나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런 내용 쭉 기억나죠?
여기 지금 비슷한 기도래요. 빌립보서의 기도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혜와 총명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이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주께 합당하게, 에베소에 나오죠. 너희는 구원받은 자로 부르심을 입은 합당한 생활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그런 내용, 뒤에 내용도 비슷해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성도들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올 때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 이 견딘과 오래 참음, 인내는 모든 삶에 열매를 맺는데 없어서는 안 될 덕목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견디거나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 못 따요. 내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열매를 걷는 게 아니다. 열매는 오래 참는 사람이 걷는 것이지. 오래 참기만 하면요, 다른 사람이 뿌려놓은 거 못 참고 간 거 내가 걷어도 돼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세상에서도 똑같아. 뿌려놓고 못 견뎌, 급해서. 그럼 가버렸어. 나는 그냥 거기서 견디고 있는 거야, 참고. 그럼 그 사람이 버리고 간 것까지 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래 참은 사람이,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 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고 약속을 했어. 근데 어떻게 받았다고? 오래 참아서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서 받는 거냐? 오래 참아야 받는 거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행하고 약속을 얻기 위함이라,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행해,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참질 못해. 그러니까 지금 뭐라 했어? 기쁨으로 오래 견딘 거 오래 참음. 사도의 표는 능력과 오래 참음.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항상 열매를 따는 데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꼭 알고 살아야 돼. 우리 젊은 친구들, 할렐루야. 오래 참는 것을 여러분이 못하면은, 많이 심었어, 많이 기도했어, 다 공을 들여놨는데 참질 못하니까 그냥 가버려. 나중에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서 기다린 사람이 다 갖고 간다고. 참 신기한 거예요. 이거 세상 이치가 다 그래. 그래서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거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려움과 힘들 때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농부가 씨를 심고 오래 참은 것처럼 길이 참으라. 너희 선친들의 욥이 어떻게 참았나, 요셉이 어떻게 참았나, 다윗이 어떻게 참았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참았나,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열매는 씨 뿌리는 자가 걷는 게 아니고 오래 참는 자가 걷는다. 열매는 내가 씨 뿌리고 오래 참던지, 아니면 안 뿌렸어도 오래 참으면 씨 뿌리고 못 참는 놈이 간 거 내가 건질 수 있다니까. 허다해요. 세상 일이 그래요. 하나님 일도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처음 잡은 걸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덕목 중에는 꼭 인내가 들어있어요. 연단도 소망에 이르는 것도 인내를 해야 돼. 다 시험도 인내를 해야 돼. 항상 한 군데도 안 들어있는 게 없어. 인내는 꼭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인내라는 건요, 잘 들어요, 인내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인내가 아니야. 진짜 인내의 뜻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걸 인내라고 그래요. 진짜 인내의 뜻은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걸 인내라고 그런다고. 농부가 가만히 있으면서 가을을 기다리는 게 인내가 아니고, 씨 뿌리고 길쌈을 메고 풀을 보고 소독을 하면서 가을을 기다리는 거, 그게 인내라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열매를 넘치도록 걷는다고 하면 시험 박수령 하더라도 그 사람이 넘치도록 걷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요셉이 고난 속에서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고 그 옥속에 가서도 보디바르 집에 가서 열심히 하면서 때를 기다린 거지, 그냥 놀면서 나는 억울해 가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우울증 걸려서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자기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때를 기다려. 그 사람만이 그 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오래 참아서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때가 왔는데 그걸 못 잡는다니까, 그 사람은. 인내를 오래 참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가다가 때가 만났을 때 그 사람 것이 되는 것이지, 그게 열매가 그 사람 것이 된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때를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 열매가 왔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냥 지나가지. 그걸 인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면서 기다리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걸 인내라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 오해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오래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향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거면 시험 박수로 하세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최선을 다하라고.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오래 참고 견디면,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오래 그랬냐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 욥이 어떻게 했냐고? 최선을 다하잖아. 내가 이 단련을 마친 뒤에는 정금처럼 나아가리라 하면서 하는 거거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바로 견딘가 오래 참아, 이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열매를 여러분이 따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매를 따기를 원하는 거지.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능력과 인내가 함께 있어야 돼. 사도의 편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된다니까. 그게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그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기업을, 하늘의 영광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얻는 자로 합당하게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와서 그 자녀가 받을 유산,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로 만들어준 것,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감사해. 할렐루야. 우린 똑같이 예수와 함께 상속자잖아요. 하늘나라의 상속자. 그런 감사, 오래 참아, 그것을 이루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다음, 그가 우리를,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과 내가 자라나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부은 깃을 갖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 오래 참아서 열매를 따기를 원한다고 지금 기도를 했어요. 그가 우리를,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흑암에서 건지셔서 어둠 속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지금 예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렇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영주주의라든가 어떤 천사를 숭배한다거나 어떤 철학이라든가 그런 걸 얘기하니까 금욕주의라든가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서 예수의, 당신의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옮겨놓으셨고 그 아들 안에서 옮겨놓으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곧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은 것이지 다른 구원이 없는 거죠. 갈라디아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는데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쭉 이제 2장 가면 써나갑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독론이라고. 이게 바로 예수가, 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으며 또한 그도 또한, 예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예수가 혈육으로 함께, 그러니까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안 돼.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온 거거든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시며 그도 또한,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육체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뭐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그런 교회가 가장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겠냐, 그 말씀을 자주 하셔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시며 또한 한 모양으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아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마귀를 깨트려버리고 마귀 권세 깨트려버리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흑암에서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으시고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여기서 먼저 나신 자라는 뜻은 먼저 나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먼저 계신 자니, 그런 뜻이에요. 창조보다 먼저 계신 자니, 먼저 나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본자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영이니까. 여기도 지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볼까요? 잘 봐요. 천천히 찾아줄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형상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예수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 아버지는 영으로 계시고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셔. 요한 1서 4장 12절. 그 안 보이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다고 말이야.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요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분이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형상이신 예수를 보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어떤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불가시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어. 자, 우리 여러 번 해왔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는 근본,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약해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서, 지난번에는 읽어준 거예요. 다시 읽어주는 거예요. 확인하라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본체의 형상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뵙는 하나님은 누구죠?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빛이시고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한다. 근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가, 성령님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너희가 사랑을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본문으로 가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인데,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인데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다. 형상으로 오셨다. 신인 양성을 갖고 있다. 여기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니,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영적인 존재들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타락한 마귀나 타락한 천사들 다 영적인 존재들 아니에요? 또 천군과 천사, 이런 모든 하늘에 있는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이건 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세상의 모든 권세까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니까. 누구로? 예수로. 예수 안에서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고 그는 창조물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자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만들어졌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다. 예수는 만물에 함께 계신 거죠. 예수 안에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11장에도 그 말씀 나오죠. 내가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말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라고 자꾸 해주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아까 얘기한 정사나 권세나 모든 영적 존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봐요. 너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다 우리 거야, 아니에요? 우리 거죠. 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 보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고. 만물이 다 우리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 창조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우리 건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 것이죠. 그리스도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것. 볼까요? 그런즉 고린도서 3장 21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여러분, 내가 누굴 자랑 안 하면,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다 너희 것인데, 그런 것,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가 무시하면 박수로 하나님 하나님 거라고 말이에요. 세상 만물은 나 여러 번 알로 창조됐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군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분이 만물을 만드셨고 당신을 위하여 만들었어. 당신을 위해서 그걸 누굴 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것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죠? 어느 유대인이 멀리 장사를 나갔다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종하고 같이 갔다가 유서를 남겨요. 뭐라고? 나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노라. 써라. 나의 재산을 다 너에게 주고 내 독자에게는 한 가지만 선택하게 해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종에게 줬어요. 와서 재판관에게 간 거예요. 그 유서를 갖고 다 종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너희는 모르는 것이 물어봐라 해서 라피한테 가서 물어본 거죠. 아버지가 이런 유서를 남겨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냐? 가서 네 종에게 다 죽어라. 그리고 너는 종을 하나 가져라. 그랬어요. 종을 가진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 만물을 다 창조해서 사람을 자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물이 다 여러분과 내 거라는 거야. 그리고 우린 누구 것? 예수 것이 된 것이죠.
그 아들 종을 자기 것으로 잡으니까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된 것처럼 만물을 여러분은 나에게 주시고 여러분은 나를 자기 소유로 삼으셔서 만물이 그리스도 것이 된 것이. 이해 가나요? 그래서 그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주인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아까 로마서 11장 31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가고 있고 마침내 그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인간의 수명, 우주 만물의 수명,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한 대로 다 가는 거예요.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인간이 태어나서 수명이 어떻게 살다 가고 죽는 거 싹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의 계획으로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본문 16절 후미. 자, 보세요.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 이거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내가 이 땅에 왔느냐? 예수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기 나왔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것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잡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잡힌 바 된 그리스도께 왜 잡혔냐? 부름의 소망, 부름의 사명이 있었다. 그것을 잡으려고,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려는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할렐루야. 만민을 만들고 그중에 여러분을 선택했잖아. 그래서 자녀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자녀로 삼은 그 잡힌 바 된 그것이 있다고. 예수께 그것을 여러분과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그거를 망각하는 자가 바로 마귀요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이 마귀를, 루시엘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었는데 루시엘을 잡았을 때 루시엘이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것은 뭐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북극집에 올라서 찬양하려니까 멸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요. 본문에 우리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 단 여러분 애가 그리스도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이시조 목사님이 세계 선교를 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하시니까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엉뚱한 것을 하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붙잡았어. 왜 붙잡았어요? 니네로 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안 하고 다시스로 가니까 풍랑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요나가 니네로 가니까 거기에 3일 길을 단 하루 길을 다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얘기야. 하나도 하나님은 쓸데없는 사람을 만든 것이 없다. 100% 여러분과 내가 쓸데가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니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면 그 표대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고, 그 하나님께 붙잡힌 걸 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표대를 못 잡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죠. 보호자들이나 주관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나오죠. 에베소에 또 나왔죠.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다시, 여러분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교회의 충만이에요. 왜? 교회가 예수의 몸이거든요. 예수는 어디서 충만하시겠어요? 믿지 않는 자 속에서 절대 충만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이야? 믿는 자 속에서. 교회는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충만한 거예요. 예수는 세상 만물 중에서 뽑아내서 교회를 그 위에 머리신 거지. 그리고 그 만물 안에 충만인데 어떻게 충만하냐? 이 교회를 통해서. 왜? 교회가 세상에 있으니까 여러분 날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에베소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다시 하잖아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할렐루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에 으뜸이 되려 하셨다.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으뜸이 되려 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에서 배웠죠? 하나님 창세전에 여러분을 지명하고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죽이신 건 왜 그랬다고요? 예수 안에서 통일하려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거야.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도록. 왜? 질서를 깨트린 놈이 있으니까. 다시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고 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하기 위해서 창세로부터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 돼서 이제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하나 된 것이죠. 지금 왜 그러시잖아요. 19절 다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만유를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해 돼서 하나로 만드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 다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됐던 너희를 떠났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지금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잘 봐요.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죽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셔서 만유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다시 회복시켜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 이미 죽었던 마귀께 넘어갔던 이미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떠나갔던 자를 예수를 보내서 당신이 화목케 만드시고 당신이 하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서 화목제물을 마서 화목케 만드시고 그 화목케 돼서 예수를 따라오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당신이 세워서 여러분 나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드리세요. 여러분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유를 다 화목케 하시고 그 화목케 된 자녀들을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갔을 때 막 야단치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됐잖아요.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청할 것이다. 뒤에 나와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어쩌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우측에서 세 번째, 밑에서 두 번째 기밋을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화목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그렇지. 박수 쳐줘. 야, 잘 듣네. 거기서도 그래.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서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다른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죽이시고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이거는 사도들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주름 잡힌 거 없고 흠 없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잘 봐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아까 말했죠? 세상 소망 말고 하늘에 감췄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 하늘의 소망을 갖고 여러분이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가 뭐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에 잡힐 것 없이 쓰리라고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만일 너희가 믿음으로 믿음의 터에서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 하늘의 그 소망,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가면, 너희가 그 하늘에 감췄던 소망 때문에 너희가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내가 듣고 기뻐했다. 너희가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믿음의 터에서 그 부름의 소망, 하늘의 소망, 감춰둔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면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 서서 여러분의 끝까지 예수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가야 돼. 할렐루야. 소망을 바라보고 가라고. 소망, 하늘의 소망.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세상 풍조에 무너지지 않아. 좌지우지하지 않아. 울고불고 안 해. 세상의 소망에 다시 아니야. 우리는 거기에, 내 탓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늘의 견고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거기다가 우리는 뿌리를 냈다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춰놓으신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영광은 흔들림이 없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흔들림이 없지.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축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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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닷을 내리지 마세요. 세상의 소망의 닷 내리면은 여러분 100% 넘어가요. 이미 여러분 하나는 하늘나라에 그리스도의 소망을 내린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이 옮긴 자들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조금 흔들려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됐어, 뜻대로 안 됐다고 울고 불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안 한다고 말이야. 우리는 유유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천국까지 갈 자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그런 믿음의 터위에서 여러분애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거룩한 자로, 분명히 책망받을 거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 드리세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이미 다 들은 소식이다. 그 다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지금 옥중에 있잖아요. 노사도가 옥중에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거렸어요. 왜? 저가 죄가 많아서 잘못해서 저렇게 옥속에 있다고. 잘못해서 죄 때문에 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스스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그 비아냥거리거나 사람들을 떨어뜨리려고, 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사도라고 말하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잖아. 죄를 졌으니까 옥에 갇혀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옥에 갇혔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은 고난이 뭔데? 뒤에 나오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그네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서 완전한 자로 제2의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교회를 위하여. 거기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예요.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영광이 없습니다.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거저되는 거 절대 없습니다. 아예 생각을 버리세요. 애쓰고 고난을 받은 만큼 영광이 큰 거예요. 볼까요? 로마서 8장. 자녀임은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예요. 8장 17절.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건 그냥 법이에요, 법.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을 함께 받아야 영광을 얻는 거야. 난 고난을 싣고 영광만 받기를 원해. 여러분,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가 있고 하얀 십자가가 있어요. 빨간 십자가가 있고 하얀 십자가가 있다고. 어느 개는 빨개, 어느 개는 하얗고. 많이 봤죠? 목사님, 저 어떤 건 왜 빨갛고 어떤 건 왜 하얘요? 빨간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고 하얀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의 십자가라고. 그것이 여러분과 내 속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어야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 그 십자가 빨간 십자가와 영광인 하얀 십자가, 그것이 여러분과 내 속에 함께 있어야 그 영광을 보는 것이지 빨간 십자가 없는 하얀 십자가는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거저 얻을 생각은 아예 말아야 돼. 세상에서 여러분 고생 안 했어, 그냥 거저 얻었어, 그건 분명히 거저 뺏깁니다. 그리고 거저 얻은 영광은 금방 없어져요. 별거 아니야. 허접한 거야 다. 근데 고생하고 고난을 겪고 나서 얻은 작은 거지만 그 영광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가 남기고 가신 고난이 뭐예요?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남기고 가셨거든요. 몸을 이 땅에 남기고 가셨어. 몸을. 그게 뭐예요? 몸된 교회라고. 여러분은 나를 남기고 간 거라고. 그 여러분 나를 남기고 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다가 그 고난을 채우는 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네들을 더 온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마가복음 안 볼까요? 여기 들은 말씀 써놨죠.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세상에 있는 걸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버린 거 전토를 100배나 주신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준대? 핍박을 겸해서 준다는 거야. 그거 말고 다 버렸으니까 핍박은 좀 안 받고 100배만 받으면 안 될까요? 다 버리고 왔는데. 근데 다 버리고 와서 너에게 100배를 내가 주는데도 무엇을 함께 받아야 되냐?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핍박을 겸하여 받느냐? 여러분에게 핍박이 오는 것은 여러분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후사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 후사가 아니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여러분이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기업을 일으키는 것도 그냥 되나요? 죽을 고비를 넘겨야죠. 목회해서 교회를 하나 일으키는 거, 여러분 한 명 놓고 목회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그냥 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교회 하나 개척해도 권충 목사님 사선을 넘었다고 그러는데, 사선 8개 교회 계셨는데 8번 다 사선을 넘었대. 작은 교회들이에요. 근데도 사선을 넘어서 하신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지. 그러니까 거저 절대 되는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돼. 목사님 좀 저렇게 능력 있게 설교를 하고 싶어요. 능력을 막 행하고 싶어. 거저 절대로 안 돼요. 아로한 같은 복을 받으려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런 능력을 받으려면 그만큼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만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 그런데도 뭐가 따라온다고? 우리 목사님은 싹 버리셨어.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고. 근데도 핍박이 수없어. 2단이요 3단이요 날. 왜?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다 버렸더니 전 100배나 주셨어. 그렇게 좋은 부모 같은 성도들, 형제 같은, 더 좋지. 더 형제들 그렇게 하겠어요? 솔직히. 근데 핍박은 여전히 겸하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자청해서 내가 죄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남은 고난이 뭔가 좀 보세요. 뒤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도 주의 고난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고난을 싣고 축복만 주세요. 글쎄 그 축복은 허접한 거라니까.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내가 지금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는 거요, 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 만든 거면 지금 박수나 좀 아까 그랬었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주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주를 위해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여러분이 교회 일꾼 아니에요. 그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건 창세로부터 감췄던 거야. 감췄던 비밀,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감췄던 비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하나 돼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비밀이라니까.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가 아니고 이제 그게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상관없어.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경륜이고 그게 계획이었다고. 비밀이야, 비밀.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이 구원을 받는 이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예수가 비밀이라고. 그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것. 꼭 유대인이 아니라도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구원받는, 이게 창세로부터 감췄던 비밀. 이건 뭐 수없이 나왔죠. 갈라디아에서, 에베소서에.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는 여러분 하나의 영광의 소망이죠. 예수는 우리의 영광된 소망이죠.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고. 예수는 세상 것은 다 썩어질 소망인 거야. 헛되고 헛된 소망이라고. 전부 다 세상 것은 왜 다 없어질 거잖아. 내가 다 놓고 갈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영광의 소망이야. 생명의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고 한시적인 소망이 아니라고. 할렐루야. 이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것이야. 박수로 하나 둘 셋.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완전해진다는 거야. 왜? 이거는 영원한 소망, 영광의 소망, 생명의 소망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 다음에 2장에 보면 나와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감춰져 있다.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여러분 내가 핍박도 당하죠. 이단 소리도 듣죠. 집에서 어려움도 당하죠. 이런 거 다 당하지만 그것이 영광의 소망으로 가는 길이다. 내가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실로,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들이 그렇다고. 바울이 너 죄 때문에 지금 그래. 그게 아니고 난 스스로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성도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러 오셨거든요. 대신 지는데 자기가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받는다고 인간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럼 내가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냐?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지금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전도하면 괜한 소리 듣고 막 별짓을 다 당하잖아요. 괜히 쑥스럽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옥에 갖다 가두고 난리 나잖아요. 죽이고. 그런 환경이면 그렇게 가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러니까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받는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전파하면서 겪는 고난, 옥에 들어가고 풍랑을 만나고 매를 맞고 옥에 들어가서 돌로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파하면서 얻는 고난이지. 그리고 그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간만 나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베레바에서 가셔서 밤새도록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데도 가르치잖아. 왜? 각 사람을 왜 그렇게 하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책망받을 거 없고 온전하게 쓰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해서 온전하게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하고 넘어왔죠? 뭐라고 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다시 해산의 수. 내가 해산의 수로 하고 났어. 근데 너희 안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고 형상 예수를 닮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기까지,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내 육체에 스스로 채운 것이지 내가 죄 때문에 이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다. 그 일을 하려고 들어와 있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2장에 가면 이 내용을 쭉 이제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했는가를. 그네들을 반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나 논리나 이런 것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바울을 멸시해서 봐라, 너희 따라가는 주의 종이 사도냐? 가짜다, 이렇게. 죄인이 아니냐? 그게 아니다. 내 고난은 내가 스스로 그래서 남은 고난을 채운 것이지. 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는 것은 그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속에 있기까지.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과 나를 낳았잖아요. 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음을 받았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막 토하시잖아요. 그냥 뭔가, 왜 그래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종, 올바른 성도가 되게 하기까지 모든 걸 다 불살르시는 거죠.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낳고 제2의 해산의 수고, 제3의 해산의 수고, 제4의 해산의 수고를 계속 하는 거죠.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세월의 하면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했을기까지. 내 육체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 그네들을 전파하면서 받은 고난과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강도의 유혹과 매 맞고 헐벗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다 내가 겪고, 그것뿐이 아니라 그네들을 또 올바로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런 모든 못 먹고 못 자고 헐벗은 거, 매 맞고 죽을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늘 마음속에 고통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위한 나의 염려 걱정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성도들을 위해서. 왜? 그네들이 잘못된 것에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하나님을 떠나갈까 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책망할 것이 없고 바르고 경건하게 세우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늘 고통이 많아요. 번민이 많고 짐이 많은 거죠. 그것으로 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할렐루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는 거예요.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 이걸 굉장히 어디 가면 많이 읽어줘요, 이 말씀을.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그네들에게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해서 하는데 나만 죽어라 힘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공하는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노를 져요. 노. 줌에 있는 친구들 잘 보이죠?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잘 보이죠? 노를 진다고. 노. 돛담 이 조그만 쪽배를 가는데 노를 짓고 목표를 향해서 가요. 건너쪽에 막 노를 져. 그런데 한쪽 노만 막 져.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요? 제자리 돌아요? 또 이쪽으로만 막 져. 그럼 반대로 뱅글뱅글 돌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의 수고가 한꺼번에 져야 되는 거야. 기도와 노력이라는 두 친구가 목사님을 변화시킨 지금까지 온 것처럼, 기도와 노력이라는 두 친구, 그게 무슨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이지, 노력은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이고, 기도와 노력이라는 두 친구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호의 이 배가 쭉쭉 목표를 향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목사님의 수고, 성도들의 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했기 때문에 쫙 여기까지 목적을 향해서 온 거고, 천국까지 갈 걸 믿는 사람만 박수영 하나 두세요. 천국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도만에 앉아서, 제자리에 앉아서 한쪽만 돌려 기도만 해,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야, 이 사람은 될 것 같은데 안 돼. 왜? 기도만 하고 앉았으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역사를 따라 한쪽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노력만 해서 힘쓰고 밤잠 안 자고 노력을 해. 근데 맨날 제자리인 거야.
교회가. 맨날 사업이 제자리야. 맨날 사람의 발전이 없어. 왜 그래요? 두 개가 같이 가야 쭉쭉 나가지. 할렐루야. 두 개가 같이 해야. 어떤 사람 믿음만 있대. 믿습니다. 아니면 믿으면 대단해. 근데 행함이 없어.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동만 해. 믿음은 없이 자기 의로. 그러니까 제자리인 거예요. 될 듯 안 되고, 될 듯 안 되고, 될 듯 안 돼.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안 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목사님의 우리 목사님 명언 중에 최고의 명언은 그게 명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은 나의 진실된 두 친구가 있었어요. 노력이라는 친구와 기도라는 친구는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나에게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친구는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내 목회 30년에 그 노력이라는 친구와 기도라는 친구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거예요. 나는 오늘까지 내 두 친구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기도와 노력이라는 두 친구가. 이건 아마 길이 남을 명언이 될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무슨 말인지를. 오늘 이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라고. 내가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해. 왜? 해산의 고통을 다시 겪는데 너희들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또 떨어져 나가, 또 수고해, 또 떨어져 나가, 또 수고해. 계속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제 역사를 따라서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의 힘이 합쳐져서 소리가 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그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의 수고가 합쳐져야 사업이 잘 되는 거지. 아무리 기도만 하고 앉아서 봐요. 행동 안 하면 역사 안 일어나요. 행하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근데 죽어라고 펌자만 자고 뛰어다니는데 기도를 안에 바빠서 그것도 꽝이야. 될 듯 안 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역사가 이 사도 바울이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토대를 마련한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듯이.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 할 때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니까. 영혼이 떠난 육체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거야.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행하면 누가 돕겠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돕지. 자, 이 말씀은요, 내가 사업터에 가면 꼭 읽어줘요, 이거를.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해라. 너는 수고 안 하고 어서 대충 해가지고 뭐가 될 일이냐. 대충 해라는 균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사님 날마다 그러시는데 안 돼. 그건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그랬죠? 인내란, 오래 참음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 농부가 가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잡초만 무성해. 최선을 다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인내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돼. 느껴야 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목회, 사업 100% 성공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200%를 가져야 100%를 완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100%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100% 달렸다고 기도를 한대. 이 일은 100%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나님이 100% 달렸다고 기도를 하고, 딱 기도 끝나고 나면 이건 100% 나한테 달렸다고 생각하고 일을 한다는 거야. 나한테 달렸다고. 나한테 달렸다고 설교를 한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알고. 그러니까 100%가 만나서 200%가 된 게 1100%가 돼서 인류 역사의 최고의 붕사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이건 나는 아무것도 할 일 없고 하나님이 안 해주면 난 못합니다. 100%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가서 딱 할 때는 이건 100%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고 나한테 달렸다고 생각하고 일한다는 거야. 이야, 그 말 멋있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역사는 여러분 안에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걸 미시험 박수령 하도록 그 역사가 여러분 안의 삶 속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